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서기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네 조상들은 새해가 되면 또 섣달 금음날이 되면 복조리개를 사서 방마다 달아놓고 또 복주머니를 서로에게 나누어주며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도 이제 복이라는 글자를 물건마다 많이 새겨놓았지요. 저도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가서 이제 복이라는 글자를, 한자어를 뭐 어린아이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이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봐라 해서 복 찾는 놀이를 했던 그 기억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런데 의외로 집안 곳곳에 그 복이라는 한자어가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불에도 있고 베개에도 있고 장롱에도 있고 상에도 있고 방석에도 있고 심지어는 이 숟가락과 젓가락에도 이 복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어린 시절에 막 탄성을 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을 아무리 많이 집안 곳곳에 새겨두고 복을 찾아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글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이라는 글자죠. 그래서 중국의 새해인 이 춘절이 되면 이 복이라는 글자를 가게마다 또 집안마다 방마다 이렇게 복이라는 글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글자를 바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거꾸로 써서 붙입니다. 중국어로는 뒤집다라는 말과 들어오다라는 말의 발음이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을 뒤집어 놓으면, 복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복이 들어온다, 복이 도착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이 이 현지인에게 이런 복이라는 글자가 거꾸로 이렇게 달려있는 것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복이 하늘에서 막 쏟아져서 떨어져 라는 의미로 그렇게 거꾸로 달아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지는 알았지만 그 복을 누가 주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복 받기만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 역시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덕담을 나누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인사에는 이 새해에 누가 복을 주느냐, 이 복을 주는 주체가 불명확하다라는 그러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를 하죠. 새해에는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인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 이 교회는 새해 주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라는 이 인사 뒤에 꼭 한마디를 덧붙인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올 한 해도 복되게 살아갑시다, 복된 존재로 살아갑시다 라는 인사말을 덧붙인다라고 하지요.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서 받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은 사는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존재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복 있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 즉 악인들의 생각이나 말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 즉 죄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 동조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가지 동사는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따르다가 서고 그 자리에 앉는다. 이것은 악에 점진적으로 물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악인들의 그런 꾀나 생각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만
한두 번 악인들의 꾀나 생각을 따르다 보면 죄인의 길, 즉 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점점 물들어져 가고 이후에는 나 자신이 오만한 자가 되어 악을 주도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악은 처음부터 철저히 경고해야 되고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찾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묵상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각주 형태로 달려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원문의 뜻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즉 묵상이란 무엇인가?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속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이 이제 묵상이죠. 이 묵상을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에는 더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메시지라는 유명한 성경을 번역하신 그런 영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훨씬 더 풍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활 속의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 몬태나주에 있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기르는 작은 개 한 마리와 함께 깊은 숲속에 들어가 산책하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깊은 산속을 걷다 보면 가끔 죽은 그런 사슴의 그러한 뼈다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개가 그 뼈다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슴의 뼈다귀를 발견하면 이 개가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 뼈다귀를 집에까지 물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만의 은밀한 장소에 그 뼈다귀를 물고 들어가서 그 뼈를 빨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뜯기도 하고 이렇게 던졌다가 저렇게 던졌다가 그 뼈다귀를 가지고 종일토록 놀고 그 뼈의 맛을 음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논 다음에는 그 뼈다귀를 다시 발로 이렇게 흙을 파헤쳐서 뼈다귀를 흙 속에 묻어다 두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그 뼈다귀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 뼈다귀의 맛을 계속해서 즐긴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강아지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하가, 즉 묵상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즉 짐승이 먹이를 움켜쥐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기쁨의 소리를 발하는데 그 소리가 바로 하가다, 묵상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즉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머리로만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 입으로만 그냥 중얼중얼 말씀을 읊조리는 것도 묵상이 아니고 진짜 묵상은 마치 짐승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획득해서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이리저리 빨며 물고 뜯고 씹고 맛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흥분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의 맛을 깊이 음미하고 그 맛을 추출해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맛, 이 말씀의 달콤한 맛을 경험했던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아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맛을 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셔서 사랑을 맛보아 알아야 된다. 내가 직접 체험해야 된다. 온몸으로 그 사랑을 느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보나벤추라라는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주는 기쁨, 흥분, 달콤함을 누리며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천사에게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 작은 두루마리 책, 쉽게 얘기해서 이 성경책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먹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귀로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먹어서 온 존재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을 뛰어넘어 말씀을 입으로 먹고 삼켜서 소화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나의 살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근육과 뼈와 조직을 이루고 그 말씀이 나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단지 성경을 많이 통독한다, 암송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밑줄을 많이 긋는다라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높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를 찾아가서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랍비여, 나는 토라를 100번이나 통독했습니다. 이제 100번이나 통독했으니까 이제는 무엇을 읽으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그러자 이 랍비가 그 사람을 향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율법을 몇 번이나 읽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몇 번이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몇 번이나 관통했느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어가 되어 나의 기준으로 말씀을 읽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서 나를 읽고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의 중심을 관통해 나가서 나를 새롭게 빚어가도록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먹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대에 단명했던 천재 시인 기영도라는 사람은 당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성경에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성경에 밑줄을 긋기는 쉽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먹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지 어떤 구호만으로 되지 않고요. 감사가 나의 인격이 되고 감사가 나의 성품이 되고 감사가 나의 생활 방식이 되려면 어떤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성경을 펼쳐서 읽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먹어야지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입술과 삶에 불평과 원망, 낙심과 절망이 더 많이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주장하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하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기가 없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통하여서 시원한 물을 마음껏 흡수하며 때를 따라 푸른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일이 순조롭게 다 잘 풀려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세상적인 개념의 그러한 만사 형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과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을 형통이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는 구절이 등장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어느 문맥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승승장구했을 때에 요셉이 형통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 39장은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을 받아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10수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에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사가 내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항상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는 삶이 바로 토라 안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고 악인들과 또 죄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이 세상의 행복은 사막에 있는 신기루와 같아서 행복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찾아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행복의 신기루를 찾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에 잃어버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